이번 세월호 참사 속에서 아주 온 국민들이 아주 완전히 온 나라가 초상집 같아요. 초상집 같고 이런 그런 그 우울한 그런 그 마음은 신드롬이라는 신드롬 같은 마음을 하는데 다 우울합니다. 이럴 때 누가 하하대고 웃으면은 그 자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죄인인 것 같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럴 때마다 속죄양을 찾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런 그 동기 유발을 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상대가 누구야?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야? 뭐야? 이런 식으로 속죄양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세월호의 그 해운사 청해진 해운의 사주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유병헌 목사, 구원파 목사 이렇게 나와요. 참 턱이 안 되는 그런 구원파예요. 얼마 전 한 20년 전인가요? 용인에서 오대양 사건이 있을 때 한 30몇 명이 그 건물 옥상 그 다락에서 자살을 해가지고 30몇 명이 떼죽음을 했는데 지금도 이게 오리무중이잖아요. 그죠? 원인 제공이라고. 그리고 그 구원파는 나름대로 폐쇄적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네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을 받은 그 주의종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자기 희생을 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잘못되어진 그런 종들은 안으로 자꾸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고 남들과 높은 담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금 하나님의 그 교회도 그렇고 이만희 그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이 모든 것 자체를 오픈을 안 합니다. 오픈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비로운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면서 아주 극에 달하면 아주 큰 사건으로 빵 터져버리면서 세간의 질타를 받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때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대로 너희들로 말미암아 드러난 내 이름을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대로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그 모욕을 받아요. 지금 서서히 검찰과 국가 공권력이 그 칼날이 이 구원파 유병헌 목사 향해 가면서 동시에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뭐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유병헌 목사가 인도하는 구원파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세월호의 그 주인 그 선원들이 거의 다 구원파 신도들이라 합니다. 구원파 신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진실한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살신성인의 기본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그 삶을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행동을 했습니다. 참으로 덕이 안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였네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네가 섬기는 야훼라는 신과 함께한다. 이제 그걸 느꼈다. 여기서 아비멜렉과 그대로 군대 장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아비멜렉 왕도 자기들이 섬기는 왕, 그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신.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신들이 있는데, 당시의 그 개념은 신이 강성하면은 그 신을 섬기는 그 민족이나 국가가 강성해진다. 아비멜렉이 한 국가의 왕인데, 한 도시의 왕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강자가 약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야를 맺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취소돼요. 그러면서, 동맹을 둘이 맺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밝혀주고 있으면서, 이후로 한 40년 후, 한 4, 50년 후쯤에 창세기 26장 가볼까요? 이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깨끗해지는 그런 나라인지 그 여파가 있어요. 우리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대에서 이 아비멜렉은 그 지역 왕의 친구란 말입니다. 그 지역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그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로부터 한 6, 70년 후쯤에 또 똑같은 그런 그 흐름 속에서 그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가지고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래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는 어찌 네 부위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이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다. 그대로 똑같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 왕들에게 그 아비멜렉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잘 대우해줘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들 선한 그런 그 일종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이렇게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법들이 세워지고 그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념할 것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1장 25절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 종들이 당시에 그 우물이라면 엄청난 보물인데 그것을 텃세, 일종의 텃세라고 해요. 여기 우리 땅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국에서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 일행이 그대로 아야소리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공들여 팠던 그 우물을 뺏긴 이런 그 환난을 일종의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왕과 가지고 막 가서 일러 바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투지 않은 이런 장면을 보면 참고 인내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또 가서 딴 데 파고,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당했는데 또 딴 데 가서 파고, 이런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 말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인데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우리 17절도 좀 17절부터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어 있어야 됩니다. 배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배워집니다. 그런 선한 모습을 봤는데도 그렇게 뺏기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서 양보하는데도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 갈수록 재산이. 자문서에 보면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자가 되더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비멜렉 왕이 유심히 바라보다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느끼고 와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선한 삶으로 연결되는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신과 능력과 재주와 거짓말과 이런 걸 통하여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 말씀만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다. 범사에. 그런 복이 진짜 남들에게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구두쇠처럼 그냥 남들 거 해가지고 긁어모으고 온갖 방법을 통하여 열심을 다하여 잠도 안 자고 그냥 어떤 때는 밤낮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모으면은 그게 아까 유병원 목사 같은 구원파의 그런 지탄을 받는 기업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냥 보세요. 그 세 천사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그것이 그 사람만 대접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목 좀 축이고 가시오, 식사 좀 하고 가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떼와 소떼를 번성케 하셔가지고 그냥 해가 갈수록 재산이 들어요.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와서 아비멜렉 왕이 와서 서로 조약을 맺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삶, 이걸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더 보고 마칩니다. 11에서 11장. 우리가 이제 믿음장인데, 11에서 11장, 13장. 13장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엑기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요 앞뒤에 누구 얘기가 있다? 아브라함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하우스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장면들. 한 성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리 깊이 내리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는 현상이 딱 닥치면은 그때 아이쿠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순간적으로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적인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들이 고개를 들라. 지금 보세요. 해와 달의 변화, 지구촌의 처제 지진과 전쟁 소문. 오늘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터인데 일본에서 2박 3일 있다가 왜 우리나라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미국이라는 큰 그 강대국이 그들이 일본과 한국을 방패막이로 대적 세력인 중국과 소련을 막으려는 그런 그 일종의 그런 그 조약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대통령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상호 바이조를 맺으면서 그런 일로 왜 다tut다투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전쟁의 날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아주 난리입니다. 아주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동안 묶여있던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이런 전쟁의 이 족쇄 이거 지금 법으로 풀어제기를 하고 그래요. 아주 난리입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너희들 잘못하면 그냥 조금만 뭐라 하면 까불면 부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러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또 지금 뭐 핵무기인가 미사일 쏜다 그랬죠. 남한은 북한이 그대로 남친 징조가 있으면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 극동 지역의 화약고 같은 이 지역이 지금 전쟁의 기운이 확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랍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일촉즉발이 있죠. 근데 흑해를 끼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지금 영토를 탐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정결한 영혼까지도 아주 정결할 줄 아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 교회라는 이 교회, 이 구원의 방주선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결하고 그걸 아브라함처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되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니, 이렇게 해서 그들을 연합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